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우리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에 인데 오늘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가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4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3개의 서신은 교회에 쓴 편지고 1개의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뿐이지만 한 장으로 되어진 성경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에 대해서 사실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내용과 또한 교훈과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빌레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 그 사랑을 간직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오네시모를 사랑했던 것을 봅니다. 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배웠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사랑이 배반으로 돌아올지라도 끝까지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빌레몬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오네시모 입장에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입니다. 유익한 자. 여러분, 빌레몬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빌레몬이 어떤 이름의 뜻을 가졌는지 또 오네시모는 어떤 뜻을 가졌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네시모는 무슨 뜻이라고요? 유익한 자. 네. 하지만 노예 시절의 오네시모는 그의 이름과 다르게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이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었는가입니다. 어떻게? 오늘 그 오네시모가 변했던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 집에 속해 있던 노예였습니다. 종. 그 당시 노예는 가축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짐승처럼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빌레몬 집은 교회였습니다. 빌레몬 집이 골로새서 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 그래서 그 빌레몬 집에 속했던 노예들은 모두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또한 자유시민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종을 종대로 노예를 노예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였지만 자유시민처럼 그들을 존중해주고 또한 그들의 인격을 또한 대우해줬습니다. 특별히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였지만 인간 대접을 받았고 또한 한 성도로 대우받았고 또한 주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오네시모가 그런 사랑과 호의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배신으로 갖고 그 주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오네시모가 왜 빌레몬 집을 떠나야만 했냐는 것이야. 왜 도망쳐야만 했는가? 여러분, 노예라는 신분은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빌레몬이 잘해주어도, 관심을 갖고 사랑을 많이 해줘도 노예는 노예일 뿐이에요. 가축이나 다름없는 인생입니다. 그 자신의 형편이나 미래를 생각하면 그냥 암울해요. 암담합니다. 로마 시대에 그 인구 중에 20%에서 33%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가 노예에 속해 있었는데, 로마는 자기에게 항복한 도시와 나라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또한 로마에 대해서 대항을 하거나, 또한 싸움을 걸어오면 철저히 힘으로 응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잡혀온 포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네시모가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는 그래도 높은 위치에, 높은 신분에 배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나중에 이 골로새 지방의 영적 지도자, 교회를 감독하는 총책임자가 됩니다. 교회를 감독하려면은 학문적인 배경과 어떤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네시모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그래도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네시모는 태어나면서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온 자기 처지에 대해서 늘 어떻게 해요?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 노예이기 전에 그래도 잘 살았는데, 그런 노예로 있으면서 그런 자괴감을 늘 어떻게 해요?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야. 내 인생은 미래가 더 이상 없다. 아무리 주인이 나한테 잘해줘도 사랑해줘도 한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는데 이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에요.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결정을 합니다. 더 나은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랬습니다. 탕자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지시와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상관없이 한번 살기를 원했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여러분,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큰 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탕자가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줘요. 그냥.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할 것을 알고도 줘요. 왜 주는가? 아들을 억지로 잡아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줍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는 그 삶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을 떠나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인생의 험한 뿐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가 계획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지엽 열매는 돼지가 먹는 음식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돼지를 아주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돼지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이 탕자는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가요, 집에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언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가?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를 먹지 못할 그때입니다. 만약 탕자가 계속해서 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살았다면 절대로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고집스럽고 지독하고 그렇게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탕자가요, 이제 정말 굶어 죽겠구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모든 게 끝이구나 하는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지 못할 때,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오네시모도 빌레몬 집을 떠나면서 그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금방 깨닫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땅에서 노예가 도망치다 잡히면 극형에 처합니다.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노예에 대한 법이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오네시모는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집을 떠났던 도망쳤던 노예가 어떠한 형벌과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 자유와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 집을 떠나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로마 병사가 멀리서만 보여도 기겁을 하는 것이에요. 로마 병사라는 소리만 들어도 움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났을 때, 이제 그들은 자유다, 해방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제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허무였고 혼돈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나 어렵게 변하는 것을 보여요. 집을 떠난 오네시모가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선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떠나고 나니까 집에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성도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딥니까? 성도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할 때에만 참 안식을 누리고 참 평강을 누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품에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곳,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자유와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눈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복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심장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네시모는 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빌레몬과 친했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네시모는 생각하기를 빌레몬과 친했던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면 어떤 문제의 실마리,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하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서 아들, 이 아들이란 뜻은 이미지의 개념입니다. 이미지. 여러분, 우리 소망이 하면 누굴 떠올리죠? 네? 소망이 하면 누굴 떠올려요? 네,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이현민 전도사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냥 얼굴만 봐도 얘는 누구 자식이야. 그냥 금방 알아요. 이미지라는 것이에요. 이미지. 근데 소망이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현민 전도사를 닮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죠?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성품과 성격과 성향이 다 닮은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오네시모를 보는데 바울을 보는 것이에요. 오네시모를 보는데 바울과 같은 인격과 바울과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럼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합니다.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장.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해요? 바깥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참 제약이 돼요.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근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모든 일을 수행하고 처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오네시모를 보내면 돼요. 오네시모만 보내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 집에 있을 때 그 집은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가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복음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들었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그때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걸까요? 다 예수를 믿는 걸까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내 복음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오늘 13절 보면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내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내 복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인격적인 만남.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은 자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내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어도 제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는 하나님만 믿지 않아요.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이성으로 설명이 안 돼도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냐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교육자들이랑 같이 회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지난해에도 우리 임경수 사모님 와서 집회를 하셨어요. 여러분 은사 집회, 신유 집회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호불호가. 우리 교육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집회를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반반으로 갈려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신방해보니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 다 아파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파요. 안 아픈 성도 없더라. 저는 이 집회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만약 이 집회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음을 얻으면 나는 그 사람 위해서 이거 한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이영자 집사님이 많이 아팠는데요. 정말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안 오셨네요. 오늘 이영 집사님. 네. 아들 집에 갔는지 또. 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갔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 수련회 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성경학교를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 은혜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토피가 심해요. 수련회 갔는데 프로그램 하다가 물이라는지 너무 아프대요. 따갑대요. 근데 그러면서도 성경학교 때 찬양하면은 그렇게 기쁘게 신나게 찬양하는데 은혜가 찬양하는 거 보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은혜를 받아요. 제가 속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찬양하는데 저 아이는 고쳐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해요. 이번에 집회 통해서 이 아이 하나는 좀 만져주세요.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저를 데리고 참 기도 많이 받으러 다녔어요. 저는 안차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싫었어요. 때리는데 아프잖아요. 네? 근데 돌아보니까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었어요. 자식이 싫어도 아픈데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그래서 다 아픈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사모님 오셔서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와서 하시겠대요. 하신다는데 와서 하시라게 해야지. 그걸 왜 마고.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를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 핍박하던 자였어. 죄인 중에 괴수였어.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도 엄한 벌을 받아야 되고 천벌을 받아야 될 난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내 죄를 대신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대.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줬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귀한 사도로 나를 불러주었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주를 위해 새 삶을 살아가는데, 너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것이에요. 오네시모도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아요. 빌레몬이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배신하고, 게다가 주인이 아끼는 물건을 훔쳐 달아났던 죄인 중에 죄인인. 근데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인 취급하지 않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새롭게 할 수 있어. 새롭게 살 수 있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자기 같은 죄인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죠. 그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내 복음이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바뀌었냐는 것이에요. 행복해졌냐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를 달라졌기 때문에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야,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너무 좋더라. 너 한번 믿어봐. 그러면 성경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으면 우리는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복음이 나에게 어떤 능력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복음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그 예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이에요. 그 예수가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복음이 내게 참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말씀으로든 기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그 세이 모임을 통하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내 복음은 죽은 복음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능력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공급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 참 난감하고 곤란합니다. 오네시모가 분명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모두 고백했어요.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부르는 것이에요. 야, 오네시모야, 너 옛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가서 네가 잘못한 거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 옛날의 오네시모가 아니다. 과거의 모든 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지금은 나의 복음 사역을 도울 만큼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내가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쓸 테니 너도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깔끔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 빌레몬한테 가. 여러분, 오네시모는 바울이 써준 편지 달랑 한 장 들고 가요. 자기가 배신했던 주인입니다. 만일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곳은 오네시모가 죽는 자리예요. 빌레몬이 용서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비난과 따가운 시선, 판단, 정죄, 이것을 받는 자리예요.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정말 회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외면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네시모가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가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턴이 회개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참된 회개는 잘못된 죄를 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벌 받을 게 있으면 벌 받는 게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 중에 속건제 제사가 있어요. 속건제. 이 속건제 제사는 손해배상을 하는 제사예요. 손해배상.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속건제를 돼요. 첫 번째, 어느 날 문득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내가 잘못한 사람, 또한 나 때문에 그 사람의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100만 원의 손해를 주면 나는 120만 원을 주고 저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20%를 더해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갚고 나면 또 하나님한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특별히 사람한테는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고 또 하나님께도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완전한 용서가 돼요. 완전한 용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회개를 너무 쉽게 가르쳤어요. 회개를 너무 쉽게 가르쳤어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면 분명 그 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내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회개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그에 대한 징벌을 받든지 죄를 당하든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다 기도해서 끝났어. 여러분,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지금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빌레몬을 찾아요. 자기가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심정으로 빌레몬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왜 가요? 내가 죽는데. 안 가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으니까 가는 것이에요.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레몬도 오네시모가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를 다시 받아줘요. 그를. 여러분, 세상은 노예가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그냥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도망친 노예를, 그것도 도둑질한 죄를 지었던 그 노예를 다시 받아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요. 세상은 악에 대해서 악은 악으로 대응해.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네시모처럼 우리는 죄를 져요.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받아주십니다. 존귀한 자로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과거의 모든 묵은 때를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우리는 오네시모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다 오네시모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 말 없이 다 받아주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저와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그는 하나님과의 회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관계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면 내 주변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도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은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내가 품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물들을, 그 잘못들을 서로 다 품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내가 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같은 이런 관계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